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모이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새벽 때 빌립보서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옥중서신, 햇빌, 골몰, 이 네 가지 서신서가 바로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별명이 뭐였냐?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실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래요. 병에 걸렸는데 즐거운 거예요. 다쳤는데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같이 병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실력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정말 진짜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다 저렇다 환경에 따라서 연연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믿음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나눠보고 싶어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웠던 교회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루신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왜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느냐?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동참하고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그냥 감사 인사 정도를 빌립보 교회가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핍박의 시대였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따르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을 위하여 헌신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그 일에, 그 생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죽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로마의 법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이 두렵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제가 어느 인터뷰 잡지에서 이제 본 내용이 있는데 어떤 여배우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잡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여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말 두려운 게 있대요. 요즘 두려운 게. 뭐가 두렵냐? 눈 밑에 주름이 생길까 봐 두렵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여배우에게는 그 눈 밑에 있는 주름이 생명과도 같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우십니까?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어카운트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비즈니스나 건강이나 여러분들이 이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반대로 세상이 두렵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뭐냐?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선교비 조금 보내고 선교에 동참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전부가,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현대인이 예수님 믿기를 더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그게 구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확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지 않는 자가 생명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라는 거였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나 죽어도 괜찮아요 이 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세상 다 따라가고 세상같이 다 쫓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예수님이 더 잘 믿기 힘든 시대 같아요.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가치가 모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정말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이빠른 칭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하고 충성되었다, 착한 종아라고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이 모호한 이 시대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아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거 말고요. 네. 사람이 칭찬하는 거 말고요. 사람이 보기에 저기 몇백 명 모였다, 어떻게 됐다, 그 교회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칭찬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정말 찐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증인 되실 만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게 있죠. 근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든지 어떤 대상을 존재적으로 우리 마음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삶 속에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되새겨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계속 사랑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먼저 사랑을 했고 바울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 바울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도 성장했고요, 선교사에게 동참했고요,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것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누군가,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님의 공교에서 마지막 사역하면서 이제 나갔던 설교하면서 마지막 설교했던 설교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 인간들마다 다 어떤 환경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했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혹시 되면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상처라든지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죠. 그 탄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학자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 학자가 그 회복 탄력성이 언제 생기느냐라고 하는 답을 찾았어요.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했죠.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을 쫙 조사하고 그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아이가 자라나갈 때에 그 아이 뒤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회복 탄력성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줬던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졌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 주었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부모님 되셨든 신앙의 선배가 되셨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제가 떠났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메시지가 와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으로 버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이민 광야 속에서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살아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래서 기도해주는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예요. 왜? 바울과 같이 자신의 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뒤에 누군가가 계신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의 결혼식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떨어졌구나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약간 이 여인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하세요. 전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꺼이 그 문제,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 자기는 정말 관련 없는 일이지만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해주는 사람, 자기가 당하는 창피를 대신 당해주는 사람,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우리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마음까지라면 나 정말 그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그런 좋은 나를 위한 중보자를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까지라면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라면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오래 나름의 성수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 스스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멋진 자전거를 닦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멋진 자전거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소년이 다가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어요. 그 자전거 주인이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 좋은 자전거를 막 닦고 있으니까 어떤 꼬마아이가 와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아저씨, 이 자전거 되게 비싼 거죠? 그렇지, 비싼 거지. 근데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나한테 주신 거란다. 그날이 끝나자마자 이 소년이 부럽다는 눈치로 나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주인이 생각하기에 그래 나도 이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형이 되면 좋겠네요.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한 게 내가 그런 형이 되면 좋겠네요. 내 동생이 있는데 심장이 약해서 잘 못 뛰는데 그때는 정말 뛰어도 조금만 뛰어도 숨이 헐떡거려요. 나도 그런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처럼 정말 나처럼 내 마음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기도를 받아 먹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한 영혼들 있잖아요. 힘든 지체들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아까 우리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교회 때문에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갔던 아픈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내 마음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는 더 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 자신이 세운 교회야. 근데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냥 그 교회로 그냥 그 당시로 닥플레트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그 교회가 성장해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여기 나오게 될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뭔지를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의 사랑들을 받아서 그래 나 정말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너무나 감사해. 그 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리로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들의 눈물을 내 눈물처럼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저 내 문제, 내 가정, 내 환경, 내 건강, 내 상황,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허덕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내 문제를 뛰어넘어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역자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같이 흘리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아픔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